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1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거둬도 죄가 없다 하고 반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평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만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이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여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에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안에 내 말을 지키던 결연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를 찔러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대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지난 스가랴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며 우리의 말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싸우는 활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진 오늘 11장 말씀에서 두 가지 유형의 목자들,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지도자를 일컫는 성경적인 말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지도자가 있고 반대로 선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악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 공동체는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도자, 선한 목자를 만난다면 공동체가 평화롭고 공동체의 구성원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악한 목자에 대한 질책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어 내 백향목을 불사르게 하라. 1절 말씀을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이나 나무들은 성경에서 종종 지도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백향목이나 다른 나무들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백향목을 비롯한 여러 나무들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잘못된 목자들, 악한 목자들에 대해 말씀하면서 1절 말씀에서 불이 내 백향목을 태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에서 슬피 울라 말씀하고 있고 백향목이 넘어지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그들의 영화로운 것과 자랑이 쓰러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들이 애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그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였으며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시대에 당시 지도자들은 당시의 목자들은 자신들만 잘났다고 여겼으며 교만하였고 백성들의 안위가 아닌 자신들의 안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고 결국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들로 무너지고 말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들이 악한 목자들을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어지는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목자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완전하고 완벽한 지도자,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악한 목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정처 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참된 목자가 계십니다.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목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자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로 오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불효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5절 말씀에서 거짓 목자, 악한 목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 이 악한 목자들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어떠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돌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여기서 보면 양떼를 향하여서 가련한 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목자, 거짓된 목자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양들을 보며 하나님이 가련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 사랑으로 감싸야 될 대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라는 이 표현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을 보면 아기 모세가 나일 강가에 버려졌을 때 애굽의 공주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공주는 강가에 버려진 부모 없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는 버려진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나일 강가에 버려진 모세와 같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갈대 상자 속에 울고 있는 아기 모세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알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만이 참되고 선한 목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양의 처지와 양의 형편을 알고 양을 위해서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을 고치실 때에도, 큰 무리의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실 때에도,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실 때에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에도, 과부의 아들을 고치실 때에도 한결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엽게 여기고 동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며 내 일처럼 여기고 내 일처럼 슬퍼하며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형편을 알고 그 사람의 형편을 나의 일처럼 느끼며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목자로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그분께 아뢰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일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된 양식을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악하고 거짓된 목자들은 양을 제대로 먹이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어떠합니까? 부지런히 먹이고 열심히 그들을 보살핍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죽음의 일기에 처해 있는 양떼들, 굶어 있고 기아에 허덕이는 양떼들, 그 양떼를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먹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악한 목자들은 먹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양의 것들을 빼앗습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양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말씀에서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잘 먹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잘 먹여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무엇을 먹여야 잘 먹이는 것이냐 라는 내용보다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실 제 책상 뒤에 보면 과자 창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과자 창고에는 제가 좋아하는 새콤달콤을 비롯한 몇몇 개의 간식들이 있습니다. 이 과자 창고의 존재를 알고 있는 몇몇 유초동부 친구들은 가끔 로비 밖 유리창에 서서 이 사무실 유리창 문을 두드리며 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을 불러서 새콤달콤을 하나씩 나누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런 저와 관계가 없는 어떤 사람이 사무실 유리창 문을 두드리며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록 제가 덩치는 있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왜 저기서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을까라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인간이 키우는 가축 중 양만큼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동물은 없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양은 뒤로 넘어진다면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등이 땅에 닿고 내 발만 공중에서 버둥거리다가 결국 지쳐 쓰러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는 매일 양의 숫자를 세어보고 모두 제 발로 일어서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두 마리가 부족하다면 어딘가에서 뒤집혔구나, 빨리 가서 일으켜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그 양이 독수리나 들개, 표범과 같은 맹수와 맹금류들 앞에서 뒤집혔다면 그들은 사냥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 늘 양들이 뒤집혀 있진 않는지, 그들이 가시덤불에 엉켜 옴짝달싹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었습니까? 그나마 제대로 서 있는 99마리의 양사리에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양이 어딘가에 넘어져 바둥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가시덤불 속에 엉켜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걸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발버둥 치고 있을 양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 나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넘어진 한 마리의 양처럼 내 발을 하늘에 대고 버둥거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진 우리를 올바로 세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 어떤 어려움을 대면한다 할지라도 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약한 양이기에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돌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선한 목자는 잡아먹히게 될 양떼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원래 목자들은 양떼들을 인도할 때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는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데 사용되고 지팡이는 양떼들 위험에 처했을 때 인도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 둘에 이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은총, 은혜이며 하나는 연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목자가 어떻게 양떼들을 구하고 다스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은혜와 연합의 나라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신 것이며 수직적인 것이며, 연합이라는 것은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수평적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한 목자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타락한 인간이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연합의 막대기를 거두신다면 우리는 분열하고 서로 싸우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능력과 나의 성실을 주장할 때 이 하나됨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잡아먹힐 양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서로 간의 연합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잡아먹히는 운명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잡아먹힐 양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으로 보호받는 양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흔들릴 가정을 다시 견고한 가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찾아와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 연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고 서로가 그 은혜 가운데 한 마음을 되게 하시며 한 마음을 되게 하신 것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목자는 어떠합니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흩어놓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악한 목자들, 이 악한 목자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만듭니다. 서로 편을 갈라놓습니다. 서로 비판하며 정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목자를 만나 고통 가운데 분열과 갈등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악한 목자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악한 목자들로 인하여서 고통받았습니다. 방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하고 거짓된 목자들, 그 잘못된 목자들을 제거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 동안 내 그 새 목자들을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실어서 끊어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목자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목자들, 그 목자들 징계하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로는 미래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대표하는 지도자,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의 역할을 앞으로는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들입니다. 이 세 지도자들이야말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소명을 하나님께 받은 공식적인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잘못 이끌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직분을 제거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 목자들은 연약함과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그 목자들의 역할이 제대로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정반대의 지도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정의로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선지자는 거짓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잘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제사장들은 부패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한 죄 많은 인간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악한 목자들로 인하여서 실망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를 완전히 다스려 줄 수 있는 선한 목자,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주고
또 우리를 온전한 진리로 인도해 주실 그 선한 목자,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그 선한 목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참된 선한 목자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사람들이 그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였지만 정작 그분이 오시면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과 핍박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12절 말씀을 보면 은 30에 그분을 팔아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에 팔림을 받으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결국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하고 핍박하였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승리하게 되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악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나를 넘어짐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을 통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인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잘못된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단의 조조들을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필경 잘못된 지도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악한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나 자신이 거짓된 목자, 악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인생과 가정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우리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우리의 선한 목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 인생의 모든 삶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따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모습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듯이 우리 역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삶의 모습을, 그 행동들을 닮아가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내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분의 마음과 행동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 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